영광의 소망. 사신 주님 매일 접촉할수록 주의 성분 더해져가네. 내가 품은 주의 형상 되도록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하는가, 두뇌에 속하는가. 영에 속하는가, 두뇌에 속하는가.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의문과 성령.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말하는 의문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을 성령과 비교해 볼 때 율법 안에는 성령을 살리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을 죽일 따름입니다. 주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외에 사람을 살리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조차도 성령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물질 세계도 당초에 성령의 운행하심으로써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대신 주 예수의 출생도 성령에 의한 것입니다. 성령의 계시에 따르면 생명을 주었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모두 성령에 달린 것입니다. 율법은 의문을 쫓는 것일 뿐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죽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구약의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신약의 의문도 있습니다. 구약이 중요시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것으로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거룩하며 영에 속한 것입니다. 다만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많은 문자와 같이 사람을 죽이는 의문이 된 것입니다. 비록 신약의 복음에 있는 많은 진리와 명령, 훈계와 교훈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들이고 사람의 행위를 통제하고 사람의 도덕성에 영향을 준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떠날 때 그것들은 사람을 죽이는 의문으로 변하게 됩니다. 성령이 없는 것은 모두 죽은 것이요 능력이 없는 것임. 성령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고 모든 것이 죽은 것이라는 진리를 많은 믿는 이들이 소홀히 여겼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서 행하는 모든 것은 무익하다는 것을 철저히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부패함을 시인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체의 능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단계까지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운행하신 결과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산출되지 않은 모든 역사와 행위와 모든 기도와 진리 추구가 다 죽은 것임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이 죽은 행실로서 무덤에 묻히기에만 합당하다고 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분의 자녀들이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을 제하고 사망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는 것을 주의할 뿐 사망을 이기는 것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법에서 해방하실 뿐 아니라 또한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십니다. 오직 성령만이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고 사망으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더욱이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충만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듯 사망을 미워하십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하지만 사망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부정적이고 생명으로 충만되는 것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산 것임을 보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 있습니까? 성령을 힘입음으로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육체에 속한 것들이 사망에 속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율법까지도 성령을 떠나서는 여전히 죽은 것임을 계시합니다. 의무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동시에 그분의 말씀을 받으려면 그분의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다는 조건을 추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분의 영을 말씀의 원동력으로 삼으실 뿐 아니라 그분의 영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접하고 그분의 영을 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없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의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로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에게 성경은 죽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성경은 죽고 능력 없는 한 권의 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의문에 지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전자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후자는 두뇌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원동력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의 두뇌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그는 이 말씀 안에 있는 능력과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두뇌로 진리를 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진리들이 사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진리들은 그에게 효력이 없고 때를 따라 그것을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가 그 진리의 배경과 사실과 과정을 다 알고 하나님의 약속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안에서 능력을 얻지 못합니다. 이 진리들은 그 사람에게는 진리를 할 수 없고 공허한 가르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그가 그 진리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 이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가를 알아보려면 다만 그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가를 알아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믿는 이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되지 못한 이유는 성령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위험은 믿는 이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진리를 추구하되 두뇌의 지혜에만 의존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을 연결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영과 분리시키거나 그분의 영을 그분의 말씀과 분리시킵니다. 이 두 가지의 극단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영과 분리시키는 사람의 그 행위는 결국 괴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자,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영과 분리시킴에 떨어진 자가
후자, 그분의 영을 그분의 말씀과 분리시킴에 떨어진 자보다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학 서적을 읽듯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들은 머리가 좋고 사람의 지도가 있으므로 거기에 노력만 더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성경 공부는 여러분이 성경적인 사실과 교리를 이해하도록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진리를 이해하는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믿는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분해로 진리를 받아들일 때 결코 진리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셨다
한 가지 중요한 분별. 그러면 성령으로 진리를 받는 것과 두뇌로 진리를 받는 것에는 대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첫째,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지 않으며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 어떤 책이나 교사에게서 또는 성령 자체에서 진리를 받는 것은 두뇌로 진리를 받는 것입니다. 두뇌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성령을 거치지 않고 직접 책이나 교사 혹은 성경에서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성경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이 죽은 것이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산 체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 자신을 가까이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을 접촉할 수 없습니다. 둘째, 갈라디아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다시 율법을 지키는 대로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고 물었습니다. 사도의 뜻은 그들이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행위를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또 한마디를 물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의 뜻은 그들이 처음에는 성령을 의지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를 의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인 성령에서 나온 것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고 육체에서 나온 것은 모두 행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가 행위와 하나이듯 성령은 믿음과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두뇌로 진리를 추구하는 것과 성령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하나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고 다른 하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두뇌로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사람들에게 이해를 주지만 성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이 믿도록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믿는 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능력의 근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중요시하고 항상 전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는 믿는 이가 적지 않고 이 진리를 위하여 특별히 간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의 말은 그들의 체험을 드러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형제는 자기가 주님과 함께 죽은 진리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죽어야 합니다. 죽지 못할 때에는 십자가의 힘으로 죽어야 합니다. 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은 아주 신령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알쏭달쏭한 말입니다. 이것은 그가 함께 죽은 것에 대해 두뇌로만 이해했을 뿐 성령의 능력을 얻지 못했음을 나타냅니다. 왜 그런가요? 이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후에야 역사합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사람 속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나중입니다. 만일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가 알고 있는 진리는 일종의 이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아직 그 진리가 성취한 것을 그에게 이루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함께 죽은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분의 죽음 안에 우리를 포함시켰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듯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참된 것이듯 우리의 죽음도 참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형벌에서 벗어났듯이 우리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믿음으로써 죄의 권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르쳤으므로 문제는 우리가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다면 성령은 우리의 체험에서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증거하실 것입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러야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받아들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서. 여기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서를 봅니다. 첫째, 성경의 가르침. 둘째, 믿는 이의 믿음. 셋째,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두뇌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는 성경을 상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들을 때 함께 죽은 이유를 깨닫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의 그의 옛사람의 위치를 분명히 볼 수 없고 그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위에 있어서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결심합니다. 그는 사람에게 권면할 때 쉬지 않고 여러분은 죽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때로 그가 조금 더 진보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실의 진실성을 이해하고 그의 입으로도 자신이 이미 못 박혔다는 것을 시인할지라도 행위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를 못 박았다는 사실을 믿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을 못 박으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진 진리라면 그 진리는 그 사람의 체험이 됩니다. 성령이 어떤 진리를 계시하는 목적은 믿는 이에게 상고할 자료를 더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이를 이 진리의 내용 안으로 더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뇌로 깨달은 것은 그 진리를 좋다고 칭찬하게 할 뿐 그가 그 진리의 도움을 얻도록 하지는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진리를 찬성하고 좋아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들은 두뇌 속에만 머문다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 진리가 그의 두뇌 속에만 있을 뿐 성령의 능력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원리와 실제의 차이와 그 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많은 원리들은 본래 성령의 계시에서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비축된 것이 많고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통하여 영적인 생명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두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런 원리들을 생명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두뇌로 원리를 깨달을 수 있겠지만 오직 성령만이 이 원리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 수학의 방정식 하나를 풀기는 쉬워도 어떤 문제를 방정식으로 열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두뇌로 영적인 원리를 배우기는 쉬워도 이 원리를 생명에 적용하는 것은 두뇌로 할 수 없습니다. 지리를 공부하는 사람은 세계의 대도시와 농공상업의 분포도를 잘 알 수 있지만 아마 그는 한 발자국도 문 밖으로 나서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두뇌로 성경을 상고하여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체험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닌 두뇌 속에서만 성경 지식을 추구하고 적지 않은 비밀을 깨달으며
많은 영적인 원칙을 이해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역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것들을 이해하는 데만 머무는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진리를 이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방법은 성경을 과학서적으로 삼게 할 뿐 독자들이 저자와는 아무 접촉을 갖게 하지 못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말씀을 입으로 해내셨지만 또한 그것들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도 하나님처럼 성령 안에 있습니다. 만일 독자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감소시켜 성경을 세상의 죽은 책들과 똑같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사람의 사상과 견해를 분명하게 하겠지만 영적 생활과 일에서는 실제 효능이 없습니다. 이런 해설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전하는데 왜 아직도 그 진리가 그들 자신에게나 듣는 자에게 능력이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진리가 말하는 자의 두뇌만 머문다면 듣는 사람에게는 두뇌까지 전달될 따름입니다. 진리만 있고 진리의 영이 없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이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진리의 영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이들이 진리와 연합하는 것은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을 때 진리와 믿는 이는 별개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믿는 이가 참되게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할 수 없듯이 믿는 이들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역시나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체험하지 못합니다. 참된 영적인 일. 오늘날 많은 설교 중에 심오한 것과 영적인 교훈이 가득한 것도 많으며 신앙이 순수한 것도 많고 해설이 온전한 것도 많습니다. 동시에 듣는 사람도 어느 정도 감동을 받고 그들의 행위와 도덕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설교라도 사람의 지혜에만 의존하고 성령에서 나오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대로 깊이 있는 사람이 말한 격언조차도 사람에게 격려를 줄 수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성령이 역사한 결과가 아닙니다. 나는 많은 사람의 설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닐까 두렵습니다. 사람의 모든 것은 끝나야 하고 사람의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다만 십자가로 종결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며 또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마땅히 모든 것이 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의 어떠함을 말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큰 손해를 입히고 전진하지 못하게 되며 정체되게 하고 열매를 감소되게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열매와 참된 영적인 일입니다. 오직 이런 것만이 영적으로 가장 유용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행한 일은 다른 것에서는 왕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무런 영적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도 아무 유용성이 없습니다. 참되게 하나님께 속한 일은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지위가 작을수록 성령의 능력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성령이 5분간 역사하는 것이 우리가 100년간 수고하는 것보다 더욱 영적인 유용성이 있습니다. 밤을 지나도록 수고해도 아무 소득이 없는 바에야 주님의 명령을 듣고 물고기를 그물에 가득하도록 잡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두뇌의 지위. 그러면 사람의 두뇌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아무 소용이 없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뇌도 나름대로의 지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두뇌가 다 같지 않다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진리를 계시하는 것은 성령이고 성령이 계시한 것을 받아들이는 기관은 사람의 새롭게 된 영입니다. 오직 사람의 새롭게 된 영만이 계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뇌는 계시를 얻는 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두뇌는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새롭게 된 두뇌는 사람이 계시로 얻은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도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두뇌 자체는 하나님의 진리를 발명할 수 없습니다. 낡은 두뇌가 전달하는 일을 저지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의 영이 새롭게 되었다면 그는 계시를 얻는데 어떤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옛 창조를 끝내셨습니다. 천연적인 결함은 계시를 얻는 일을 제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천연적인 장점도 계시를 얻는 것을 돕지 못합니다. 우수한 두뇌가 전달하는 일을 도울 수는 있어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계시를 주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전달자가 무엇을 전달할 때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재의 헛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사들은 그들의 천연적인 재간이 인간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자신들의 진리를 상고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를 통해 그들이 이뤄놓은 것은 별로 영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지능이 뛰어난 자는 종종 지능이 낮은 자의 교사가 되지만 많은 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을 받는 자들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교회에는 영성이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닌 다만 지능이 남들보다 특출한 사람이 지위가 있고 이름이 있는 사람이 되는 위험한 상태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적인 학문이나 지혜가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이름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재간과 지혜를 가지고 그것들을 성경과 영적인 일에 사용하는 사람은 많으나 남들보다 성령을 더 깊이 알아서 유능한 지도자가 된 성경교사나 집회의 인도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많은 신령함이 참된 신령함이 아닙니다. 이는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두뇌 속의 영적인 사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의 가르침과 설교는 다만 성경을 상고한 결과일 뿐, 성경이 그들을 가르친 공과의 결과가 아닙니다. 자연히 그것들은 사람의 사상에 도움을 줄 따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재가 합당한 곳에 사용되어야만 하나 하나님의 일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이 주신 천재의 재간이라도 영적인 일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재간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 재간은 반드시 성령께 온전히 굴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필요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남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상이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로 하나님의 영을 알았기 때문인지를 스스로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이 결핍되어서는 안 됨.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이 성령의 묵시이듯 성경을 깨닫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의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이 쓴 것이므로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성령에 의해 기록되었듯이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령의 비춤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이 면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분명한 해석까지도 믿을 만한 것이 아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성령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지혜가 성경 진리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그 진리의 유익을 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의 욕구를 만족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교리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영적 생명이 자라게 하는 데 있지 않고 이치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있습니다. 그들의 동기가 이러하므로 그들은 두뇌로 교리를 이해한 후에 스스로 위안을 얻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더 나아가 영적인 실제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오직 성령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오직 성령으로 진리를 이해하며 오직 성령에 의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을 수 있으며 오직 성령으로만 영적 생명의 성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비로소 성령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춤을 주시도록 참으로 그분께 구하는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비춤을 주시도록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도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고하며 추구하는 때가 기도한 때보다 더욱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진리를 이해했지만 영적 생명이 여전히 고갈된 믿는 이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설교에 대해 사람들은 영 안에서 생명을 얻기보다 두뇌 속에서 수긍할 만한지를 더욱 주의합니다. 우리는 참되게 가치 있는 것이 사람의 두뇌 속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처음 만날 때나 더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한 가지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사람의 영 안으로 역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람의 영 안으로 주입하는 것입니다. 한순간 어떤 이치에 수긍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입하지 않는 것은
헛된 수고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이것은 매우 배우기 어려운 공과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하나님을 거슬러 범죄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육체는 하나님에게서 독립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일에서도 사람은 자신의 지혜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분의 자녀들이 많은 고통스러운 체험을 갖도록 하십니다. 그 목적은 그들이 그들의 힘으로나 지혜로 얻는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조금도 도움을 줄 수 없음을 알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신들의 모든 육체적인 힘을 버리고 성령과 그분의 능력을 추구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역사가 처음에는 왕성하였다가 한동안 지난 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점점 식어지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들의 일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육체의 업적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꾼들에게 그들의 일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의미한가를 보여줌으로써 다시 성령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런 체험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또한 많은 믿는 이들은 자신들이 많은 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런 진리들을 의지하면 넉넉히 이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합니다. 분투하여 이 진리들을 붙잡지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싸울 때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들은 집과 같은 병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곡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의 검은 오직 성령으로만 휘두를 수 있고, 육체로 성령의 병기를 사용하는 것은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듯이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그들이 두뇌로는 진리를 이해했지만 아직 성령을 의지해
그 진리가 생명에 되게 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과정. 하나님의 진리는 믿는 이들에게 2번 도달하는데 한 번은 두뇌에 오고 또 한 번은 영에 옵니다. 영에 오는 것은 항상 머리에 오는 것보다 느리며 어떤 경우에는 몇 개월, 어떤 경우에는 몇 년이나 늦게 옵니다. 하나님은 믿는 이에게 진리를 주시고서 그들이 오직 그 진리만으로 승리하는 단계에 이르도록 환경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믿는 이들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진리를 알고 만족된 체험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까운 것은 믿는 이들이 두뇌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여 체험을 온전히 추구하지 않거나 더욱 그 진리로 다른 일을 가르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진리의 실제를 주시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오해의 여지가 없음. 우리는 성령의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든 그것에 생명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이 알고 있는 진리가 그 사람의 생명을 돕지 못하고 그에게 원동력을 더해줄 수 없으며 다만 그에게 좋은 사상을 주고 완벽한 분석을 배우게 할 뿐 시험이 맹렬할 때 그를 돕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재미있는 말을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또 얼마나 많은 때 사람이 성령의 교리를 말하거나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조금도 없는지 오늘날 믿는 이에게 부족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더 많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기이한 것은 사람의 두뇌의 힘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때 자주 그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진리를 지킨다면 어떤 필요가 생길 때 그는 물에 빠진 사람이 밧줄을 잡듯이 그 진리를 붙잡지 않아도 성령은 그 진리가 그를 붙잡게 하고 구원하게 됩니다. 이 구별은 매우 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는 다 죽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한순간도 끊어질 수 없듯이 성령이 주신 능력도 순간순간 새롭고 끝없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성령이 한 번 어떻게 역사했다고 해서 언제나 그렇게 역사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과의 한 번의 접촉은 오직 한 번의 능력밖에 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와 성령의 왕래는 영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영적인 체험을 들을 때 우리는 천연적으로 그들을 모방하려 하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동일한 결과를 주시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우리는 자주 실망합니다. 이는 그들의 체험이 성령에서 나온 것인데 비해 우리의 체험은 두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직접적으로 그분을 찾을 수 있도록 자주 우리를 실망시키십니다. 두뇌에서 나온 모방은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인용한 것일지라도 동일합니다. 성경이 성령의 묵시로 된 것이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하면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은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성령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시와 그분의 적용하심을 추구함으로써 그분이 진리를 우리 두뇌에서 우리 마음속으로 역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이론으로 만족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다 참된 것으로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당신 품에 나의 근심 내시고 주의 기쁨 위로 평강 안에 들이마시네. 담당하고 평강 주시었으니 나의 질병 뿜어내고 주의 치료 마시네. 나의 슬픔 뿜어내고 죄악 내시고 나는 깊이 들이마셔. 순간 주님 자신 생명으로 호흡해 내어 쓰고 들이마셔 주 날 통해 나타나. 나의 슬픔 뿜어내고 죄악 내시고 나는 깊이 들이마셔 주의 음성을.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도서 문의는 1600-3191, 인터넷 주문은
www.kgbr.co.kr입니다.